2024년도 새해 첫 번째 새벽 기도회 주 앞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552장입니다. 아침 해가 돋을 때 만물 신선하여라. 나도 세상 지낼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새로 오는 광음을 보람 있게 보내고 주의 일을 행할 때에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낼 때 햇빛 되게 하소서. 한번 가면 안 오는 빠른 광음 지날 때 귀한 시간 바쳐서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나를 도우사 세월 허송 안고서 어두운 세상 지날 때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새해의 누가복음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페이지로는 86페이지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입니다. 누가복음 1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86페이지입니다.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엘리사벳이 잉태를 못함으로 그들에게 자식이 없고 두 사람의 나이가 많더라.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하나님 앞에서 제사장의 직무를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고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같이 읽습니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아멘. 오늘 말씀 저희가 누가복음의 말씀 1장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5절에 보니까 이 시대는 유대왕 헤로드 왕 때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에돔 족속이었던 헤롯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전략을 통해서 로마의 식민지 시대에 특별히 지금 헤롯이 유대 왕으로 있을 그런 때입니다. 이 헤롯은 헤롯 대왕이라고 저희가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런 정치적인 상황 가운데서 아비야 반열의 제사장도 다 조직이 있고 체계가 있기 때문에 아비야 반열이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의 조편성이 이제 아비야 조에 속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비야 계통의 제사장으로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가랴의 아내가 엘리사벳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자, 제사장 가문이 지금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6절에 보니까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 그랬습니다. 의인이라고 하는 표현은 성경에서 참 드문 것입니다. 특별히 본문 같은 경우는 유대왕 헤롯 때에 이스라엘은 정치적으로, 어떤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아무 소망이 없는 시대, 믿음의 사람이 거의 없는 강팍한 시대, 말라기 이후에 지금 매우 침묵의 시간을 거치면서 모두가 다 절망의 시대를 살고 있는데 6절에 보면은 반전입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대로 살려고 힘을 썼던 의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상황을 핑계 삼아서 지금은 의인이 나올 수 없다, 우리 이러한 집의 상황에서는 잘 살 수 없다, 시대가 험악하니까 누구도 믿음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절망하며 탄식할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도 밤하늘의 별처럼 의인이 있었는데 사가랴와 엘리사벳이라.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보면 이 사람들이 완벽한 무후한 사람이란 그런 의인은 아닙니다. 성경은 완벽한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는데 하나님 말씀을 준행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의인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인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오늘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믿음으로 살고자 힘썼던 이 시대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또 반전입니다. 자, 이렇게 믿음으로 살려고 애썼던 사람들의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 우리 생각에는 보통 사람들도 애를 다 잘 낳는데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 집안에 애가 없다는 것은 참 이것은 부끄러운 것입니다. 어찌 보면 13절 중간에 보니까 너희의 간구함이 들렸다, 이것은 사가랴가 이것을 위해 기도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옵소서, 자녀를 주옵소서. 그런데 오늘 7절에 보니까 이렇게 믿음으로 살고 기도까지도 했지만 이 가정에 자녀가 없었다는 것은 참 반전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내용을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잘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겠습니다. 이제 8절부터는 이제 일상의 한 사건이 등장합니다. 어느 날 사가랴가 자기의 제사장의 직무를 행한 날이 되었을 때 9절에 보니까 주의 성전에 들어가 지금 분향하다, 향을 피우는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10절에 보니까 백성들은 다 바깥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니까 주의 사자가 그 앞에 서서 하는 말이 뭐냐 하면 13절에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갑자기 주의 사자를 봤기 때문에 무서울 수 있는데 무서워하지 말라. 너의 간구함, 그동안 네가 기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내 아내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에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많은 사람도 함께 기뻐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15절에 주 앞에 큰 자가 된다. 큰 자가 된다는 말이 아니라 주 앞에 큰 자가 된다고 합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세례 요한은 절대로 큰 자가 아니었는데 주 앞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큰 자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뜻은 1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는 자, 이런 사람이 큰 자입니다. 큰 자. 세상에서는 높은 자리에 오르고 정치, 권력, 명예를 획득한 자가 큰 자라고 하지만 주 앞에 큰 자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감당하는 자를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앞으로 태어날 것인데 다시 15절을 보니까 나시린처럼 키우라는 것이죠. 포도주, 독주, 그다음에 이거 다 하면 안 되고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아이가 태어날 것이다. 17절에 보니까 엘리야의 심령으로, 말라기 끝에 나온 대로 엘리야를 보내주신다고 했는데 이제 엘리야로 보내주신 이가 세례 요한입니다. 맨 끝에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메시아가 아니라 메시아가 올 것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도록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와서 세상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을 일정 부분 감당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용 관점을 보시면 첫째,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5절과 6절에 보면은 제사장 가문이었고 부부 사이였는데 둘 다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를 보면 주의 사자는 사가랴에게 어떤 약속의 말씀을 전합니까? 13절에 보니까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도의 응답이다. 그리고 이름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데 14절까지도 보시면 너도 기뻐하지만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 때문에 기뻐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왜 오랫동안 자녀를 간구했던 사가랴에게 뒤늦게 아들을 주시겠다고 하십니까? 오랫동안 13절에 나온 대로 간구함이 들린다는 것은 오랫동안 이걸 위해 기도했다는 것이고 더군다나 6절 말씀처럼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살았던 의인 같은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빨리 보통 자연스럽게 자녀를 주시지 않고 오랫동안 이것을 하나님 연기하시고 금방 응답하지 않은 이유가 뭐냐면 말라기를 참조해보면 말라기 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사람을 보내신다고 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 말씀합니다. 어찌 보면 평범한 아들이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아가 오실 길을 예비하는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아주 특별한 아들이 태어날 것이다. 결국 아들을 주시면서도 그냥 주시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당시 이 시대에 매우 의미가 있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는 아들로 이 집의 아들을 선물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아마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보통 아들, 이 시대의 보통 사람들 중에 하나, 그런 아들이라도 빨리 주셨으면 좋겠다 이랬을 수 있는데 하나님은 이 가정에 특별히 오히려 반전입니다. 기도하는 가정이니까, 이럴 때 믿음으로 사는 가정이니까 아들을 주셔도 하나님은 특별한 아들을 주신다. 어찌 보면 기도해도 소용이 없고 의인으로 살아도 소용이 없다? 그게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 의인으로 사는 가정에는 아들 하나를 주셔도 이런 아들을 주신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여서 결심이 있습니다. 1년 내내 간구하는 것 하나님이 다 들으실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년 내내 믿음으로 살려고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하고 애쓰면 절대로 헛수고가 아니라 또 다른 반전, 하나님이 우리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하시듯이 특별한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여 주신다.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믿음으로 어려운 시대를 사는 것이 절대로 헛되지 않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특별한, 세상 사람들은 전혀 알 수 없는 특별한 하나님 응답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는 것을 오늘 믿어야 합니다. 네 번째를 보면 하나님 앞에 흠이 없을 정도로 말씀을 지키며 기다렸던 사가랴 부부에게 요한을 주시는 것을 보며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가 오늘 어려운 시대에 믿음으로 살려고 코로나 시대에 믿음을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하나님께 헌금하고 헌신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삽니다. 매일매일 새벽에 기도하고 골방에서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7절같이 자녀가 없다, 무슨 문제가 해결이 안 됐다, 여전히 어렵다고 할 때
우린 낙심할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지난 1년 동안에도 너무 자주 낙심하지 않았는가? 오늘 본문의 말씀, 낙심하는 시간에 소망으로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네 번째,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걸핏하면 불평하며 원망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도 안 된다. 의인으로 살아도 안 된다. 우리 집은 자식이 없다. 뭐가 없다. 힘들다. 어렵다. 그동안 믿음으로 산 거 다 헛수고였다. 이렇게 낙심하고 절망할 수 있을 때 오늘 말씀을 꼭 가슴에 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나의 간구한 거 들으시고 어려운 때 믿음으로 살고 어떻게 주일날 나오는지, 어떻게 지금 헌금하고 있는지, 어떻게 봉사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으로 주 앞에 지금 나오고 있는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세례 요한 같은 응답의 열매를 주실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오늘 본문에 특별히 8절 말씀, 9절 말씀 보면 이 어려움 가운데도 묵묵히 제사장의 직무를 감당합니다.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묵묵히 믿음의 일상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조금도 원망하지 않고 조금도 불평하지 않고 마치 하나님이 자식을 주신 것처럼 자식이 있는 집에 가장인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일상을 담대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새해를 맞이해서 우리 안에 회의주의, 패배주의, 비관주의, 냉소주의, 불평하는 것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집에 세례 요한을 주시겠지. 뭔가 이런 특별한 기대감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 제목입니다. 다섯 번째를 보면 내가 오랫동안 기도하는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아 단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간구가 하나님의 때에 성취됨을 믿고 기다리기 위해 오늘 무엇을 결단하겠습니까? 개인과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오랫동안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이런 게 참 많습니다. 제 기도하는 것 중에 아직도 응답 못 받은 게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도 단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은 13절 말씀,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은 들으신다. 하나님이 안 들어서 안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들으셨는데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 평범한 걸 주시지 않고 특별한 걸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때가 마치 점점 우리에게 지금 시간이 다가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한 시간이 우리에게 지금 시간을 맞춰놓은 것처럼 다가오고 있다. 하나님의 스탑워치가 지금 작동하고 있다.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기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믿음으로 살고 더 많이 주실 것을 기대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온전히 사는 것, 사가랴와 같은 영적 일상을 믿음으로 충실히 감당하는 것, 우리에게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가 새해 첫 번째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 1년 내내 이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이 저희를 깨우시고 새해 첫 번째 새벽 기도의 시간 하나님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고 소망이 전혀 없는 강팍한 시대에 말라기 이후에 지금 400년의 침묵 시간을 거치는 이 암담하고 깜깜한 시간에도 여전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의인으로 살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또한 그런데 그렇게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어서 매일 기도하면서도 응답을 받지는 못했지만 꾸준히 기도하는 가정이었습니다. 매일매일 영적의 일상을 감당하면서 믿음으로 살았던 가정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결국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이 가정에 세례 요한이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주여 우리의 2024년도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꾸준히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꾸준히 믿음으로 살고 꾸준히 영적인 일상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복을 주시고자 그동안의 기도 하나도 하나님이 놓치지 않으시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때에 모든 것을 한꺼번에 다 주실 것을 저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낙심하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마음이 거칠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1년 내내 믿음으로 열심히 살고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다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개인마다 모두 사가랴와 엘리사벳 같은 큰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도에도 교회 안에 몸이 약한 분들을 하나님이 고쳐주시어서 우리 김혜은 권사님 고쳐주시고 유동혁 성도님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신효승 권사님과 한계열 집사님 수석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고 수술을 마친 신동아 장로님 잘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교회 연로하신 분들, 암 수술하신 분들, 어린 자녀들 하나님 모든 몸이 약한 분들을 고쳐주시고 믿음이 약한 분들에게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의 문제가 풀려지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모든 꼬여있고 힘들었던 것들이 2024년도에 하나님의 풀어주심과 해결을 맛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날의 모든 일정을 주님께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는 100대 기도 제목은 교회를 섬기는 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29번부터 42번까지 오늘 하루 종일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